할렐루야. 네, 오늘은 2019년 52번째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원래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주님과 동행하라 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가능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 함께 걷자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3살, 4살짜리 손을 잡고 놀이터를 가든지 이렇게 어린이날 나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잃어버릴까봐 손을 잡고 가면 아이들이 손을 뿌리치고 나도 잘할 수 있다고, 나도 걸어갈 수 있다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을 좀 뿌리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이 옳다고 뿌리치고 내 방법이 옳다고 뿌리치고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과 동행을 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는 2020년 생각하면서 한 9월 달부터 계획 생각하면서 2020 참 좋다. 갑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갑절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표어는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해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능력입니다. 옥사는 성도들하고 사니까 설교하고 나면 비난을 하고, 행정을 할 때 비난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백성들은 왜 일로 가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만 모세는 그 비난을 들으면서 똑같이 십자가의 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쫓아가고, 또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냐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또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능력이고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의 능력인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해놓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 내내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3가지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 진리와 진실, 진실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세 번째로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영적인 것을 알아라. 이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 이 영적인 것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고는 모른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믿음 밖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 마귀가 끌고 가서 우상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4가지를 금지를 시켜서 첫째는 제사 금지였어요. 근데 제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였어요? 제사는 부모에게 효라고 배웠어요. 그건 인간으로서 부모 자식 간에서 자식으로서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잘하느냐에 따라서 더 그래서 뭐냐 하면 제사를 8대나 지키고 제사는 4대를 지키고 산소는 8대를 지켜줬어요. 예, 윤리고 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제사 문화를 통해서.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영적인 것은 귀신과 교제래. 귀신과 교제.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장손들이 제대로 되는 집이 없다. 왜? 그 장손 제사 막 4대 제사를 지내고 8대 묘를 관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요새는 전부 장례식이 있으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내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집에서 장례를 다 지냈어요. 사랑채에서 사랑방에 이렇게 그 평풍을 치고 그 뒤에 시신을 이렇게 놓고, 보통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냥 시골 사람들은 3일장 지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동네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 5일장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사가 됐다, 조금 출세했다 그러면 7일장을 지내요. 더 출세했다면 11일장도 지내고 오래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나, 내가 혼자 고민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나서 그런 거 보다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출세라고 잘나면 세상에 아는 사람들 많이 인맥을 넓혀놓고 나니까 마지막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인사하고 보내야 되니까 교통도 불평하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조문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7일장을 지내고 11일장을 지내면 여름 같은 데는 부패가 심해 물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관에 넣어서 아니면 이렇게 다시 집 뒷뜰에다가 이렇게 가묘를 써요.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묘를 써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상렬을 메고 집을 돌면서 제사를 지내요. 뭐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회, 귀신을 불러들여요. 매일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나는 장례를 지내고 와서 그 다음에 또 3호제 지내고 4구제 지내고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효를 잘했잖아요. 근데 장례를 다 지내고 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자던 사랑방에 못 들어가자요. 무섭대요. 들어가면 머리부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친대. 그래도 아버지 자던 자리고 항상 자기가 자던 방이니까 누워서 자려고 하면 꿈자리가 너무 사나운 거예요. 너무 심해서 평생 아버지가 읽었던 집이고 살던 집을 팔고 전토를 팔고 다른 데로 가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뭐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느끼고 쫓아간 것이 윤리고 도덕이고 효라고 해서 해야 된다고 쫓아갔는데 그것이 세상이었는데 영적인 것인 그것은 우상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붙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술, 담배를 끊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끊으를 많이 해요. 애쓰고 많이 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요새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술, 담배하고, 담배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에 역사하면 술과 담배는 자동적으로 끊겨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윤리 도덕도 구분이 안 되고 영적인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죄냐? 제가 모르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고 성령이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기 우리 어머니 되는 신우자 집사님이 있지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술, 담배 정말로 많이 하시던 분입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는 뭐 고모들이라든지 바깥에서 올 때 담배 한 갑씩 사다 주면 그 담배 안 피우셨어요. 걸련이라 그러는 요새 담배. 왜? 맛이 없대.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재배를 쫙 하면 다 이파리는 다 뜯고 가을에 제일 마지막에 위에 남아있는 거 독하신 거예요. 그 고모들이 따가지고 조리돼요. 따가지고 와요. 그럼 그거 말려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종이에 말아서 드시든지 아니면 담뱃대가 한 4-5개는 돼요. 어디 뭐 장례 간다든지 친구 집에 어디 간 데를 갈 때는 지갑에 끼워서 가져갈 수 있는 한 20cm 되는 담뱃대. 밭에 갈 때는 들고 가서 앉아 쉬면서 펼 수 있는 한 30cm 되는 담뱃대. 비 오는 날 집에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담배 태우는 한 70cm 돼가지고 팔도 짧아가지고 담배를 막 너무 이거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그러면서 붙이고 풀 때 웅 잘라와가지고 그 손을 이 니코틴을 닦아내고 하는 그 담배. 그렇게 담배를 열심히 피우시는 분이에요. 그러신 그분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피울 때 딱꼭지를 뜯었구나. 아니 빨아당기는데 딱꼭지를 하면 담배를 못 피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못 태우셨어요. 또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담배를 피웠더니 딱꼭질은 안 나는데 그 전에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한 대씩 피웠던 담배가 그렇게 맛있는데 전혀 담배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러 가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운동을 하면 청년들도 한 축 땀 뻘뻘 흘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담배 그 맛이 너무 좋대요. 농사다가 땀 뻘뻘 흘리다 너무 좋대요. 근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또 피웠는데 또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담뱃대를 둘둘 말고 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거에 너 가가지고 작은 할아버지 데려와라. 왜요 할아버지? 이거 담배 다 주려고. 왜요? 안 피우세요?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술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술 잘 드셨어요. 저녁 컴컴할 때 들어오시면서 하면 그 목소리 들으면 술 취한 목소리인지 술 안 취한 목소리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술 걸큰하게 드시고는 와서 마루에 목침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술 딱 끊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중에는 그냥 일하시다가 목이 타니까 밭에서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주잔 갖다 놓고 한 잔씩 그냥 한 모금씩 먹었지. 거의 끊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새해가 되어질 때면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결단하는 이상으로 성령 능력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자동적으로 끊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 니나 할 것 없이 고스톱 얘기해. 목사들도 고스톱 얘기해. 가족들 명절 모임 목사들 고스톱 한대.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그냥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치고 우상단지 구입하고 80년대, 90년대 가면 여행 못 다녔어요. 여행 다니기 어려웠어요. 90년 초에 제가 미국 가는데도 4시간 교육받고 나갔어요. 요새는 그냥 가버리지만. 90년대 초만 해도 여행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행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1%도 아니고 0.001%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뭘 가져와요? 동남아에 가서 토종 기념이라고 사오고, 남미에 가서 기념이라고 사오고, 유럽에 가서 기념이, 전부 우상단지예요. 그거 갖다 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꼬이기 시작해. 왜 꼬이는지 몰래. 문제가 자꾸 터지기 시작해. 돈은 있어서 여행은 다니는데 왜? 전 세계 귀신들 다 갖다 놓으니까. 동남아 귀신 갖다 놓고, 유럽 귀신 갖다 놓고, 남미 귀신 갖다 놓고, 아프리카 귀신 갖다 놓고, 집에는 희행찬란하고 사람 들어오면 자랑해야 되는데 문제 터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 육신으로 보고 세상으로 보면 잘난 건데, 자랑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집으로 뭘 가져오는 거예요? 우상을 가져오는 거니까 영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그때까지만 잘 됐는데 서서히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야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실을 알게 되어져요. 누가 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속여도 진실을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뭐로?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에서는 가장 흉측한 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역적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로마 영화 보면 로마에 그 들어가는 큰 길 양쪽으로 쫙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못 박아놓고 다시 그 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로마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주받은 분이라고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성인이다. 그분은 위인이다. 그분은 종교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위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실이, 그것이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사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몰라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 와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것을 못 봐요. 육신의 눈으로는 사실을 볼 줄은 알지만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진실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를 진리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욕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욕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전 세계 모든 정치학자들은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진 것이 레이건의 정책이었다. 이부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동구권을 무너뜨렸고 러시아를 무너뜨렸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알았거든요. 그들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 동구권에는 그리스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 종교는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러시아까지 동구권을 유럽 서쪽을 끌고 간 것은 서방교회, 로마교회였고 동방으로 유럽 동부를 끌고 지나간 것은 그리스 종교, 콘스탄티노플 교회였습니다. 그들 속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했고 자유를 알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공산주의가 들어온 다음 그들이 간 곳은 북한 왔다 갔다. 전부 북한 왔다 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데 88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 카메라가 한국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활기찬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밤에 서울의 남산에 올라서 카메라를 돌렸더니 십자가의 불이 쫙 퍼져 있는, 저것이 자유요, 저것이 진리요, 저것이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것은 이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를린이 무너졌고 동구권이 다 무너졌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진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혜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하나님 말씀을, 분병들 분별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신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은사가 뭐냐냐 하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기적을 행하고 했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안식일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일을 했느냐? 모세의 율법에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쉬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모세보다 네가 위대하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위대하냐? 어찌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데 줬다고 그 일을 하느냐?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고쳐졌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했으니까 그걸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사람들 아는데 어찌 이들이 이렇게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물었는 거에 대해서 다 답을 얘기하고 피해가고 우리가 그에게 책 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고 이 지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예수님에게 배웠구나. 실업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제대로 된 지식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지혜를 깨닫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사람이 이충근 박사님이십니다. 모태신앙이고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이 이충근 박사님은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G2가 된다고 떠들 때 중국은 절대로 G2가 안 된다. 미국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왜? 첫째, 중국은 G2가 되고 G1이 될 수 있는 도덕과 윤리가 없다.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훔쳐간다. 비행기도 훔쳐가고 뭐 다 훔쳐간다. 절대로 그래서 G1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중국은 식량도 수입한다. G2가 절대 안 된다. 식량을 수입한 나라에서 어떻게 G2가 되냐? 안 된다. 세 번째, 에너지 수입 국가가 어떻게 G2가 되냐? 석유를 80% 수입하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리더해가는 게 아니고 지식을 다 훔쳐가는데 어떻게 G2가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미국이 G1으로 300년 이상 간다. 예의 떠든 사람에.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경제 제재를 1년 해보니까 중국 맹무치잖아요. 지방 은행들이 부도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국제정치학의 1위 권위자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군대 중에서 가장 빠른 군대가 헬라 군대였다. 이 얘기한 거예요. 헬라 군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을 때 그 중심에 핵심 전공 과목이 전쟁사거든요. 이분이 전쟁사, 우리나라 전쟁사 연구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쟁사를 연구해봤더니 진짜 헬라 군대가 제일 빨라버린 거예요. 야, 저분이 저거 어떻게 알았나?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전쟁사 연구하셨어요? 그건 제 전공 분야인데요. 어떻게 헬라 군대가 제일 빠르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말, 하나 전쟁사 연구 안 했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성경에 있지 않냐고. 성경 어디요? 다니엘서 7장에 봐라. 하나님이 헬라 군대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표범 같고 네 개의 날개가 있다. 표범처럼 빠른데 날개가 4개나 있으면 얼마나 빠르겠냐고. 얼마나 빠르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텍사스에 가서 갔는데 도서관에 책이 300만 권이 넘게 있더래요. 우리나라 그때 국회에 한 20만 권 있었나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거기 공부를 하는데 하버드 총장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이 많은 책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텍사스에 있는 300만 권이 넘는 것이 한 미국의 5번째 정도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한 권이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총장이 성경책을 들더래요. 이거 아니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정광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어떻게 알겠어요? 가장 빠른 군대인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표범이 보여지고 날개가 보여지고 그것을 사람들은 다 읽어도 군대가 빠르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짐을 믿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 충곤 박사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 전공 분야니까 그 앞에 무릎을 턱 꿇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우리를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것을 또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진실과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 있게 도와 주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삶 살게 하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